고팡세입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 불리었던 안이숙 사모님이 계십니다. 1908년 평양 박천 출신이랍니다. 집안이 좀 넉넉해서 여자로서 그 당시 일본 유학까지 간 사람입니다. 한참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동경 중의원 의사당에 가서 회개하라, 신사참배 강요하지 마라 여인물을 뿌리면서 한글을 합니다. 검거가 돼서 6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죠. 투옥 생활을 했죠. 8.15 해방을 맞아서 풀려난 옥중 성도입니다. 지난 1998년 LA에서 소천하셨죠. 그동안 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만은 그의 믿음의 간정서입니다. 첫 번째 책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책입니다. 두 번째는 죽으면 살리라, 그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은 죽었는데 그런데 안 죽어요. 세 권의 책이 기억납니다. 그 속에 제목을 가만히 보면은 세 권 책에 죽음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즉 그는 죽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파수꾼입니다. 인간은 결국 죽는다. 그런데 여기에 사는 길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6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분지 아니하면은, 백성들에게 경고치 아니하면은, 백성들은 칼에 죽었지만은 그 모든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적군이 하면은 나팔을 불어 경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이숙 사모는 이런 마음으로 책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죽음에서 살 길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사전에 죽음을 알리고, 그리고 그 피할 길을 주는 워치맨이란 말이죠. 목회자는 파수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죽음을 경고하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참 죽음에 대해서 피할 길, 대안, 답을 소망으로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목회자는 결코 구제하는 사람, 윤리학자가 아닙니다. 워치맨, 파수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서 부임해서 극성스러운 만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해가지고 어느덧 교회가 10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중년교회가 됐단 말이죠.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 곳에서 초청합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 부흥회, 출판사에서 부탁,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참 뜨는 목사가 됐단 말이죠. 본인도 신이 났습니다. 내가 친구 목사와 다른 점은 소질이 있어. 자부심을 가집니다. 스스로 다독이면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목사님은 반갑고 감격해서 목이 메워 눈물이 났습니다. 정신없이 열심히 목회를 하는 자신을 향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칭찬하시려고 오셨구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목사야, 네 목회가 어째 코카콜로 장사하는 것 같이 극성인가? 목사님은 놀랐단 말. 칭찬보다는 꾸중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1000명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헤딩하듯이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야, 네 생각에는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것, 교회가 갑자기 살찐 거야. 사람이 갑자기 살찌게 되면은 위험하지. 당뇨나 심장병 같은 것이 부작용이 생긴 건 알지 않느냐? 성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그게 아니라 모인 사람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가, 기본이 있어야지. 워치맨이 하는가, 그걸 파수꾼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거야.
가나안 교회를 섬기다가 한국에서 모 교회 학교에서 불림 받아서 한국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남편이 어느 날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부 내용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한국에서도 목사님과 가나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첫째, 목사님의 건강을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개척 때 그 순수한 마음, 초심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가 되지 말고 참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해지면 그 유명세 때문에 이곳저곳 불려다니고 바빠서 기도와 명상, 설교 준비를 아니하는 소홀히 질 수 있으니까 유명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이 가능하다 말이죠. 저는 오랫동안 군생활을 파수꾼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해병 제1연대는 임진강 남쪽을 지키는 부대였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임진강 앞에 그 맞은편에 초소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짝이 돼서 밤을 새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한 500m 혹은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초소가 있고, 그렇게 임진강으로 앞에서 쭉 있습니다. 공비들은, 간첩들은 주로 밤을 이용해서 물을 건너온답니다. 헤엄치는데 헤엄치는 눈은 금방 보이죠. 그러나 물 밑으로 오는데 갈대로 혹은 버들가지로 빨대를 만들어서 그걸 물고서 호흡하면서 물 밑으로 온답니다.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강을 주시해야 됩니다. 밤이 되면 출렁이는 임진강물이 있죠. 그 뒤로는 숲이 있고, 혹은 짐승이 우는 소리, 부엉이 소리, 어스스 하고 귀신 들린 것 같습니다. 귀신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부대장이 또 훈시가 있었습니다. 요즘 간첩은 그냥 넘어오지 않는데, 넘어와서는 진지를 지키고 있는 초소 군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못이 박힌 곤봉, 그걸로 뒤통수를 치는데 한 방에 떨어졌는데 조심해 이런 훈시를 들었으니까 밤새 뒤를 돌아봅니다. 뒤통수를 살펴봅니다. 그런데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으시시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도착하고부터 그 밤새도록 코를 골면서 잠들어 보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누가 왔다 그러면 그 500m 떨어진 다음번에 연결된 줄이 있습니다. 그 줄에 깡통을 몇 개를 달아놨기 때문에 흔들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일이 났다 하면은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지요. 사실은 그거 대부분 다가 예고 없이 점검차 오는 부대 상사들이 오면은 그렇게 소리를 내게 합니다. 보초 군인들은 기본기는 졸지 않고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다면 나팔을 분다면 깡통을 흔들어야 된단 말이죠. 옆 초소 사람들까지도 깨워야 합니다. 군인이 되어서 특등사수가 되어달라, 전차를 대포를 잘 조절해달라, 이게 아닙니다. 기본기는 워치맨, 적군이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것을 밤새도록 지켜야 하는 것을 6개월간 했습니다. 밤새 보초서는 파수꾼에 의해서 당시 부대에서는 특식을 하나 줬는데 빵 하나가 엑스트라로 옵니다. 그래도 이만하면은 어떻죠? 임진강 너머는 공비 10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는 인생은 죽는 것이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벗어날 길은 이런 길이 있다. 이 사실을 나팔 부는 거, 그 역할이 워치맨이고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심 되었다면 이 파수꾼의 역할로 복음을 잘 감당하십시다.